저는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완전케 하신 율법의 말씀을 배워 지켜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100번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거짓 선자를 삼가하라. 왜 양이 옷 입고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는가. 자,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주님께서 지금 산에서 가르친 이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 일명 산상순이라고 하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 말씀을 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좋은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행실이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지금 거짓 선자를 삼가라고 그랬는데, 이 거짓 선자의 가르침 받으면,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 산상순 완전케 하신 율법,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좋은 씨예요. 이걸 받으면은 좋은 사람이 되어간다. 그래서 행실이 아름답다. 아멘. 그런데 이 거짓 선자는 나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쁜 씨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장로해 준 사람의 계명, 세상에 속한 말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살게 하는 그런 세상에 속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은 어떤 사람이 되겠냐? 못된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된 사람이 되어가니까 행실이 나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행실 나쁜 게 뭡니까? 남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갈지라도 항상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이사야 56장 11절 말씀대로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든지 교회 밖이든지 어디든지 가든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 안 되면 절대로 하지 않고 유익만 챙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런 사람을 갖다 성경에 그대로 표현이라면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이 나쁜 거예요. 또 악을 행해요.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쳐요. 무지한 사람들 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당을 지어가지고 사람을 왕따시키는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 나쁜 씨를 받았기 때문에. 거짓 선자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 받으니까 마태복음 15장 말씀대로 기도를 통해 마음이 들어가 악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나니까 악한 행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은 저분은 목회자라는 거예요. 저분은 신학생이라는 거예요. 저분은 장로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저분은 몇 대 예수 믿는 집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몇 대를 예수를 오래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경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몇 대 믿었으니까 믿음 좋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 보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직함이 뭔가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 그 사람 행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알아라는 거예요. 아멘. 나쁜 행실하면요, 그 사람은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이 전하신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좋은 나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받으면 절대로 행실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받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쁜 행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도 보십시오,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는 나쁜 행실 하지 않았죠? 근데 그가 말씀을 잠깐 떠났을 때, 미혹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나쁜 행실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요, 절대로 못된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16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절대로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실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반대로 여러분, 못된 나무, 못된 사람들, 이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 한번 분별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면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 시대를 먼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는 그들의 행위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는 은혜로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에 내려가서 그 백성들을 섬기는데 그들을 오히려 400년 동안 괴롭힐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롭힌 나라를 하나님이 징치하며 심판하고 이끌어낼 것이다. 자, 이후에 700년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게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조건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자, 성경 차례대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5장요. 찾으셨나요?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괴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죠. 이삭이 누굴 낳습니까? 야곱을 낳죠. 야곱이 12아들 낳죠.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아들이라는 그 아들이 애굽에 팔려가죠.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 세상에 기근을 보냅니다. 그래서 애굽에 요셉을 총리되게 하고 그 야곱과 그 형제들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내려가서 여러분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 4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마지막 재앙을 일으킬 때 주님께서 양을 잡아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가 지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피 발라진 집은 보호하고 피 발라지지 않은 집은 왕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신하들 모든 백성들 짐승의 초대생까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찾으셨나요? 21절부터요. 23절까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인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29절 30절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첨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생축의 첨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37절부터 4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에서 발령하여 숫곳에 이르니 요아외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위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행실을 보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애굽에서 그 나오게 할 때 피를 발라진 집 10가지 장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피 발라진 집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시내 산 앞에 이르게 하셔서 이제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이요. 찾으셨나요?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장면, 출애굽기 7장부터 17장 그까지의 말씀을 딱 한 절로 표현한 거예요. 4절에 아멘.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자,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한 이유가 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시내산 앞에서 저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럼 이제 시내산 앞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그 언약은 다 끝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택하시고 피 바르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끌어내시고 홍해 건너게 하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게 한 이것이 이제 시내산 앞에 오므로 이 언약은 끝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부터 말씀으로 언약 맺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 앞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잘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 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이 보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택했다고 피 발랐다고 그냥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키면은 여기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것은 머리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잘 있었으면 아멘. 또 모세가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희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너희가 와서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규례를 백성에 구하며 그들이 한 소리를 응답하여 가르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규례를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날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쳐에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려서 언약서를 가져 백성의 낭도에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피를 쳐에 백성에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른 것은 하나님이 재앙을 낼 때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시 언약 체질, 시내산 앞에서 다시 언약을 맺는 것은 말씀으로 언약 맺는 거예요. 이제 이 언약의 말씀 지키겠다 이랬는데 안 지키면 이제부터는 이 짐승처럼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지키겠다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앞에서 약 1년 2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주의 말씀을 다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언약 맺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겁니다. 아멘. 찾으셨나요? 34절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광야 생활하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저 보십시오.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는 행위를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율법의 말씀으로 언약 맺을 때는 이제부터 그 율법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안 지키면은 짐승처럼 하나님이 죽이시고, 이걸 지키면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내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시편 95편 히브리서 3장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나타났어. 미혹되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 시내산 이후부터 미혹되니까 하나님의 도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시편 95편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7절부터 10절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주가 나를 시험하며 나의 행사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도로 인하여 근심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언약 맺고 광야 생활에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40년이라는 거예요. 그 40년 광야 생활하는 그 세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왜 근심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마음이 미혹됐다. 미혹한 자가 누굽니까? 계시록 2장 10절 보면은 미혹한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미혹됐다는 것은 마귀에게 마음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자, 미혹되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놓아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은혜로 이끌어냈다 그랬죠. 언약을 맺고, 여러분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고 미혹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쳐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해서 내 안식에 도르지 못한다. 내 안식에 나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는 내 도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3장이 내 길. 아멘. 히브리서 3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도해 광야에서 시험하던 똑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함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위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 자,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 내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이거 여러분 이사야서 2장 2절 3절 보면은 바로 여호와 율법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도로지 못하리. 자, 여러분 미혹되니까 하나님이 화낸 거예요. 노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내 안식에 도로지 못하리라. 자, 그럼 여러분 미혹된 백성이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니까 무엇을 행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보니까 그들이 다수가 악을 즐겨 행했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자, 있었으면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자, 반드시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면 모세에게 속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증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 자, 어디에서 멸망받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맹세해서 내 안식에 도로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왜? 하나님이 아까 노하고 근심했다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이 절개한 자 되지 않게 하렵니다. 자, 저 보십시오. 애굽에서 끌어내고 시내산 앞에서 율법에 맞서 언약을 맺을 때 그 말씀을 받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실이다. 그러면 하나님 가나안 땅이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내산 앞에서 언약 맺은 게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이죠. 그 중에 여러분 끝까지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그랬죠. 그들은 말씀으로 언약 맺고 그 말씀 따라가니까 이 사람들은 좋은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니까 무슨 행실을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실을 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대로 이끌어 주셨고, 이 미혹되니까 보세요. 내 길 알지 못하는 말씀을 딱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 아닌 걸 갖다 집어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냈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는데 언약 맺고도 언약 안 지키다고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냐? 미혹되니까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쁜 씨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악을 절개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7절에 우상숭배, 8절에 간음, 9절에 주를 시험, 10절에 원망. 자, 이것은 뭐냐? 무슨 행실입니까? 나쁜 행실, 악한 행실인데 지금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은 무슨 행실이에요? 나쁜 행실. 지금 뭔 나무가 됐어요? 못된 나무가 되니까 이런 행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사람 다 멸망시켰다. 이런 사람 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것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일이 간음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일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여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일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아멘. 자,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 한 행실들을 오늘날 왜 기록해놨나?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해놨다. 우리 저희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나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심. 자, 애굽에서 구원하내는 거 아까 봤죠? 아브라함 시대 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700년 지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죠. 그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 피 발라진 집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이끌어낸 거예요. 자,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것은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후에 믿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 있는 믿음과 애굽에서 나온 믿음이 다르다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후에 믿지 않는 사람 다 멸망시켰다. 그러면 이게 후에 믿지 않는 이 믿음이 뭐냐 이겁니다. 다시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후에는 신의 산 앞에서 이제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 봤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이제부터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세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모세에게 말씀하니까 모세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우리가 지키겠노라. 자, 여러분, 언약의 말씀 듣고 지키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 아멘. 이거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행할 때 이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실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맺고도 여러분 순종치 않는 사람, 미혹되니까 하나님 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치 않는 것을 갖다가 믿음이 없는 자라. 그렇게 히브리서 3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풀어놓은 것이 히브리서 3장이에요. 다시 히브리서 3장을 보시기 바래요. 찾으셨나요? 15절부터요 19절 시작.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도한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경록케 된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 여러분,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거 봤죠 아까?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노?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가 있냐? 자, 범죄한 것 고린도전서 10장 봤죠? 우상숭배, 간음, 주르시아, 원망하는 거 봤죠?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순종치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범죄하여 그 실체가 광야에 없던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도르지 못하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않는. 자, 여러분,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 동그라미 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요. 아니면 줄 긋고 순종치 않는 자 동그라미 쳐놔요.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순종치 않습니까? 미혹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에 약속을 이루고도 안 지키고 악을 즐겼다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믿지 않는 자. 언약 해놓고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 듣고 약속하고 언약 맺고 지키지 않는 이 사람을 갖다가 순종치 않는 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고 후에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언약 맺고 율법의 말씀 언약 맺고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 다 멸했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믿음, 신의 산 앞에서 언약 맺은 그 믿음, 요수아 갈렙이죠. 아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뻐해서 가나안 땅에 이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는 하나님 그들의 행위를 보지 않고 은혜로 이끌었는데, 은혜로 구원했는데,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 언약 맺고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기는 맞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로 이끄시냐? 바로 순종하는 사람.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저 사람이 정말 뭐 빼어난 미모를 가졌다. 아름답게 보죠. 근데 하나님이 보는 건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늙으신 분이라도,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빨이 빠지신 분이라도 순종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멘. 반대로 뭐 외모가 빼어나고 외모가 멋있고 이런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는요, 그 사람들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너 참 못된 사람이구나. 너 하는 행실이 나쁘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 찍어서 멸망시킨 거예요. 애굽에서 고난이 내시고 하나님 다 멸망시킨 거예요. 아멘. 자,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는 행위를 보지 않았다. 신의 산 앞에서 말씀으로 언약 맺고 가나안 땅 갈 때는 하나님 행위를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마태복음 7장에 비추어 보면은 저들이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행실을 했느냐, 아니면은 나쁜 행실을 했느냐, 그 행위 보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고 광야에서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원래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니까 다 죄인이었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죄 아래 가둬놓았어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 문벌 좋구나, 저 사람이 똑똑하구나, 저 사람이 외모가 뛰어나구나, 유명한 사람이구나, 부자구나,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를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아래 다 가둬놓고요, 하나님이 오직 한 법을 정해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고난받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확정이 뭐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입니다. 찾으셨나요?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 적, 아멘? 이게 뭡니까? 가구완령이란. 예수를 믿을 때 죄에서 구원받았다, 의롭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걸 갖다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물로 영이 죽었는데 살렸다는 거예요. 4절 5절.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찾으셨나요? 4절 5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자, 그 큰 사랑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 방금 읽었죠? 우리가 죄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인에 대한 사랑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그토록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큰 사랑, 그것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자, 이 구원을 얻었다는 과거와 영을 쓰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고 과거와 영을 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구원을 위해서 믿음 생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믿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수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 은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 100% 하나님 은혜. 행위를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받았으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정말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로 고백해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믿었다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죄수 구원받고 죽은 영이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뭐라고 그러냐? 주님의 말씀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약에는 시내산 앞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의 하나님의 율법, 그걸 갖다 일명 모세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지금 산상순, 완전케 하신 율법, 이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만 믿어요. 예수님 이름 십자가 피의 사랑만 믿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여기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행위로 구원하는 분이 아니다. 은혜로 구원하는 분이다. 거기까지만 믿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하나같이 다 미혹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성경 가지고 오는데 성경을 안 배우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아닌 이 지금 초대교회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사람의 계명, 주님의 말씀이 벗어나는 세상에 속한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나무가 돼가요? 못된 나무가, 못된 사람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실이 어떤 사람이 돼가요? 나쁜 행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개했던 이 나쁜 행실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세로 경계해놨다는 거예요. 저들 다 멸망받았기 때문에 너들도 저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똑같이 믿었어요. 똑같이 성령으로 고백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느냐?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미혹됐어. 말씀을 버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 사람의 계명, 거짓 선자들이 가르치는 이 사람의 계명, 이걸 받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말씀 버리고 미혹된 사람들과 이 말씀 아닌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듯이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것을 교회 생활에 그랬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생활하면서 이 나쁜 행실, 나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못된 사람. 그래서 행실이 나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구약에도 그랬듯이 신약에도 하나님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실을 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남유다가 왜 멸망받았냐? 여러분 이사야서 5장에 잘 기록해 놨어요. 자, 잠깐 그거 보고요. 이사야서 5장. 내가 포도원을 가꾸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절부터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한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한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한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자, 포도원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들을 파서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랬더니 덜 포도를 자, 여러분 포도원을 만들고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이 농부는 무엇을 바랍니까? 좋은 포도를 맺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맺었다고요? 덜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달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히면 어쩌면요. 자, 하나님은 이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덜 포도 맺으면 어쩌이냐 이게. 이제 내가 내 포도에 어떻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울타리를 걷고 담을 헐어본다는 것은 한 더 이상 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나운 짐승이 와서 그거 다 짓밟든지 황폐케 해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황묵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라.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들에게 공평을 받아.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유다 사람을 택해서, 자, 이 유다 사람들 좋은 사람 되길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 맺길 바랬다는 거예요. 공평을 바랬다는 거예요.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 자, 여러분, 열방 중에서 하나님 택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 택해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들에게 바란 것이 공평을 행하라, 의롭게 행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포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통 부르짖음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내가 더 이상 돌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바벨론 침공해서 멸망받도록 해서 죽이고 산 사람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번 눈을 여러분 뜨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할 때는 은혜로 택한 거예요. 행위를 본 게 아니에요.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이 행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강대상에서 누룩처럼 퍼지는 게 행위 구원은 잘못됐다. 행위 구원을 가리킨 건 이다이다. 얼마나 소경이면 그런 소리를 할까? 얼마나 거짓된 것으로 배웠으면 그런 말을 할까? 성경은 온통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 산 앞에서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들에게 바라는 건 다른 거예요. 은혜로,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시켰는데 시내 산 앞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하나님이 언약 맺고 하나님이 그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행실을 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 땅에 있던 것처럼 그들이 똑같은 행실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사랑이 뭡니까? 사랑의 확정이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죄인에 대한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뭘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좋은 사람이 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 때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행실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 좋은 씨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 아닌 다른 걸 받습니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수준 이하예요.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이러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 외에 다른 건 받지 말아야지.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들이 성경 받아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 말씀, 성경인데 이것 말고 다른 걸 받아들여서 이걸 버리냐 이거예요. 오히려 거짓 선자가 돼서 성경 말씀을 부인하게 하고 못 믿게 하고 버리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좋은 씨가 아니고 나쁜 씨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못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이 자동적으로 나쁜 행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이거 맺기 바라고 있다. 아멘.
유다 백성들 왜 멸망받았다고요? 하나님이 공평을 바랬댔어요. 그 다음 뭘 바랬어요? 의로움을 바랬댔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행실은 포악하다는 거예요. 포악하니까 온통 부르짖음밖에 없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고 주의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제발 좀 공의를 행하라. 공평을 행하라. 좀 의롭게 살아라. 그런데 이 가르침을 갖다가 정지하는 거예요. 누가 정지하냐? 목회자들이 정지하는 거예요. 누가 정지하느냐? 교회 직분자들이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못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행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이 나서 뭐라 말씀 안 좋아합니까? 다 찍어 불에 던지겠다. 다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오늘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 찍어 불에 던진다. 자,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자, 있으면 아멘. 자, 18절 19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는 어떤 나무가 맺는다고 했어요? 좋은 나무고요. 좋은 나무는 좋은 씨에서 좋은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느냐, 그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갈 수 있고 못된 사람이 될 수 있다. 좋은 사람은 항상 공평과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고 유익을 주는 이런 사람 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못된 나무가 된 사람은 나쁜 행실한 것이 어떻게 하면 사람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챙길까? 머리 굴리는 이런 사람 되가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입히는 공평이 아니고 공의도 아니고 포악이라는 거예요. 행실은 고린도전서 10장 이런 행실하고 몰각한 목자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대로 어디 갈지라도 자기만 도마는 이 개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 찍어 불에 던져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그것만 믿으십시오. 성경 자체만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로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 안 간다. 그거 여러분 사탄의 소리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 가르침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그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절대로 지옥 안 보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행실을 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위해 살게 하고 남을 위해 살게 하는 거예요. 희생하게 하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말 마귀의 가르침은 너 자신 위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가르침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의 가르침이 좋을 것 같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사단이 주는 가르침 이걸 좋아하죠. 세상에 속한 말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하나같이 행실 보십시오. 오래 믿었다는데 행실 보라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라 말이에요. 정말 못된 사람이 돼서 행실 나빠요. 그리고 회개할 줄 몰라. 아니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니까 말라고 여러분 남을 위해 삽니까? 뭐 때문에 주는 왜 살아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또다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10장 30절에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다 한 번 죽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31절에 10장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무섭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애굽에서 이겨내고 광야에서 멸망받은 거 고린도전서 10장 봤죠? 멸망받았다는 건 죽을 때 영혼이 군반기하고 영혼이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어도 그 행실에 행위에 심판한다. 이게 무섭다. 지옥 보낸다. 이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나쁜 나무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 나쁜 나무에서 못된 행실을 했는데 이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무슨 나무로 변화되느냐? 좋은 나무로,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행실을 했던 사람들이 아름다운 행실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빌레몬스에 보면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나오죠. 빌레몬스에 한번 잠깐 보길 바라요. 빌레몬스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성도는 잘 알죠. 찾으셨나요? 디도서 다음에요. 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해. 자,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냐? 그 위에 한번 잠깐 보세요. 4절부터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옥에 갇혔다 그랬죠. 이제 갇힌 중에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 오네시모다. 무엇으로 낳았냐? 복음으로. 이제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간구한다. 원래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혔는데 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해를 입혀서 죄지어서 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옥에 갇혔는데, 아멘? 자, 거기서 이제 전도해가지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변화가 된 겁니다. 오네시모가 전에 어떤 사람이고 후에 어떤 사람인가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11절에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 무익한 게 뭡니까? 사람에게 무익한 것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니까. 그 사람은 어디든지 무익한 존재예요. 아멘. 어느 집단이나 조직에서 해를 입히는 사람들은 그 조직에서 무익한 사람이에요. 아멘. 전에는 오네시모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빌레몬에게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유익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11절에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는 남에게 무익한 존재였을지라도 나쁜 나무가 돼서, 나쁜 사람이 되어서, 나쁜 행실에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손해보게 하는 무익한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 받아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게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 예수 믿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오늘 우리 교인들 여러분 주님의 말씀 배웠어요. 성경 말씀 받아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사람 되어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12절.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 자, 신복이란 뜻이 뭐냐?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은 항상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직장에서 이 사람은 항상 회사나 사장님을 생각하고 직원들을 생각해서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직장에서 어떠한 빼돌릴까, 사기칠까, 해를 입힐까, 이게 여러분 무슨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말씀 받는 신앙이 아니에요. 나쁜 나무가 돼서, 못된 나무가 돼서 나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익을 주면요,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겨. 자, 빌레몬, 너가 나에게 사랑에 비친 자인데 이제 너 대신에 저를 두어서 같이 오겠잖아, 그죠? 그가 이제 추록을 하면은 이제 나를 섬기게 좀 해달라. 참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 다만 내 성락 없이는, 너의 허락 없이는. 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니까. 너 성락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오늘 목회자들이 쳐보세요. 제가 비방하는 것지만은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한마디 하면 다른 교회 가가지고 남의 교인들 지 마음대로 오라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무질서하게 하는 거죠. 어디 집회가 은혜 끼치고 나면 그 교회에 유익을 줄 생각 안 하고 그 교인을 갖다가 옴나 가라 담임 목사 허락 없이 이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성경에 벗어난 거죠. 얼마나 여러분 담임 목사 볼 때 마음 상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요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교인들 내가 좀 어떻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낙받고. 제가 서울에 예전에 어떤 교회 집회 갔는데요. 한 3번 저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식사하러 가는데 뒤에서 차 타고 나를 푹 찔러요. 그래서 사모님이 옷 사이즈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분이 남대문 시장에서 옷 장사하는데 옷을 사모님 좀 드리고 싶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뭐랬냐. 담임 목사님 허락받으십시오.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말 안 하면 제가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괜찮다고 계속 이래요. 난 똑같이 말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마지못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옷 사이즈만 옷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한사코 목사님한테 허락받으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려주래. 그래서 알려드린 거예요. 네? 정말 여러분 어디 집회 가가지고 해 가가지고 은혜 받고 난 다음 지 마음대로 그 성도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면 옳지 않잖아요. 그게 또한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유익히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성도들 어찌게 저찌게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그 성도들은 보십시오. 그럼 그 성도들이 자기 교회 담임을 더 귀하게 여기겠어요? 아니면 그분을 더 귀하게 여기겠어요? 성도들은 단순해가지고 그런 분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제가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어떠하든지 성도에게 유익을 주려고. 그때는 이 말씀을 이렇게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자들 그 불러가 집회하는데 돈 줘가면서 그 집회하는데 어떻게 성도하고 그렇게 연락해가지고 결국은 어떠냐 그 마음 뺏겨가는. 내가 참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절대로 나중에 하나님이 세월이 지나서 혹시라도 나를 다른 교회에 집회 가게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걸 마음에 새겼어요. 그 집회를 몇 군데 갔을 때는
우리 교회에 무슨 이사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엄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나를 그래도 인정해서 강사로 세워줬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는 말씀 아니면 나와야죠. 제대로 전하는 교회 거기서 희생할 생각 안 하고 무슨 오겠단 말이냐. 제가 그러면서 엄하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교회에 우리 교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분들이 오면은 사람이 몇 명이 와요. 그럼 당장 11조가 훨씬 많이 늘어. 헌금이 많이 늘어. 그래도 제가 그래 안 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돼가길 바라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답이 나와요. 얼마나 만약에 자기가 그런데 다른 분이 자기 교회에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사람이 항상요 자기 입장에 되면 답이 나와요.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은가 아닌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 다윗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옥중에서 예수 안 믿었다면 안 믿었는 뭐이죠. 근데 옥중에서 복음을 전해서 나았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옥중에서 잘 가르치니까 전에는 무익한 자가 이제는 너에게도 나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대신에 나를 좀 섬기게 해달라. 내가 옥에 있으니까. 근데 너의 성락 없이는 내가 그렇게 머물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성락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정말 믿을 만한 내 신복이다. 아멘.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됐어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복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목회자의 신복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든지 마음껏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14절. 다만 내 성락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제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자, 지금 이 오네시모가 원래 신분은 뭡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요 말씀을 받아서 변화돼서 좋은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행실하니까 이제는 지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이제 여러분 바뀐 거예요. 내 사랑받는 형제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저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받아서 좋은 사람이 돼서 아름다운 열매, 선한 행실, 좋은 행실하면요, 아름다운 행실하면 사람들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가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 아멘. 사랑받는 사람 되기는. 자, 이제 내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것 이상으로 특별하다는 내게. 이렇게 여러분 행실 따라서 사람이 멸시천대 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아멘.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 자, 변화되가 사람에게 유익을 주니까 나에게만 사랑받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너에게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물할진데 저를 영접하기를. 자, 여보세요. 영접하다는 건 뭐 말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여러분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 영접합니다. 회사에 바이어가 온다. 우리 회사에 유익을 준다. 영접합니다. 영접은요 가장 귀한 분이 올 때 예를 갖추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에요. 이렇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되면은 이런 사람이 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여러분 좋은 사람이 돼서 아름다운 열매 남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실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특별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니까 영접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서 그 사람이 죽을 때 주님이 그 생명을 거두실 때 천사를 보내서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을 믿으리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기 바래요. 찾으셨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말씀 따라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만 받아들이십시오. 거짓 선자의 가르침만 뿌리치십시오. 주님의 말씀 벗어난 거 그거 배우면은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할 것 없이 나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실이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찍어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도 멸시천대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 별소리 다 하면서 멸시천대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게 마음에 심겨지면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좋은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행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말할 때 구원받는 이런 역사에 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기 바라요. 찾으시면 아멘.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여러분 오네시모가 바로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31절부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사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자, 유대인 택한 백성이죠. 헬라인 이방이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오늘날 교회죠. 믿는 사람이라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못된 나무가 돼서 나쁜 행실을 하면 나쁜 열매를 맺으면 거치는 자가 되거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교회든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자, 사도 바울이 보세요. 나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남의 유익을 구하니까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남에게 유익을 주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잖아요. 나와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면요 그 사람 말을 듣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남에게 해를 가는 이 정과 별이라고 그러죠. 정가 몇십 번 그런 사람들도 남에게 해를 가는데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잘 대하면요. 한 번, 두 번 뿌리칩니다. 계속해서 선하게 되면 딴 사람에게는 해를 가도 이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으라면 예, 제가 믿겠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줄 때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유익을 구하는데 어떻게 전도 열매 맺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권산에 일정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어떤 여자분이 보험회사에 중력이 모양이요. 아주 털도 좋고 근데 썸썸이도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썸썸이도 좋고 처신도 잘해요.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교회 갔는데 처음 가자마자 자기를 사기쳐서 90만 원을 사기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행실을 보는 거예요.
아니 전도회 가고 갔는데 가니까 사기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문을 닫아서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해야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듣는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게 뭐냐?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행실이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행실. 그래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해라. 아멘. 오늘 정말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교회 여러분 행위 안 배우려면 교회 왜 옵니까? 아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영원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러면 교회에 올 필요 뭐가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성경 들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행실 그거 하라고 교회 오는 거예요. 잘못된 행실 하나님 볼 때 회개하고, 너 이렇게 행실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 이런 행실에 하늘나라 간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마지막에 그 나라 열매 가지고 그 나라 가는 거예요. 그 나라 열매. 하늘나라 갈 사람들은 하늘나라 갈 행실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다 찍어버린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 사람만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43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발.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 그 나라 열매 바로 뭡니까? 좋은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로마서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20절부터요 22절까지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됐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 열매 맺는 사람 마지막 영생 얻는다. 아멘.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아서 또다시 죄를 지으면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 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라.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 주님 말씀 따라서 그걸 행하면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산상수훈 가르친 이 말씀 배워서 이걸 행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이 되가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 마지막이 영생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분 죄인을 택해서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게 하고요,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마지막 영원 구원 천국 영생은 행실에 거룩한 사람, 그 나라 열매 맺는 사람, 좋은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들 이 행실 나쁜 사람 다 멸망시켰듯이 오늘 죄에서 구원시켜서 교회 생활하는데 행실 나쁜 사람 마지막에 다 멸망시킨다. 좋은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이 사람만 데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 되가길 바라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